사도들의 영웅담, 우리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성경이 오히려 침묵하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잊혀진 사도들의 진짜 모습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X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처럼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랄까,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또 때로는 좀 끔찍하기까지 한 그런 전설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아르메니아에서 산차로 가죽이 벗겨졌다는 이야기 같은 거요. 정말 놀라운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잔혹한 순교 이야기들이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죠. 또 페르시아에서는 톱으로 잘려 죽었다는 전설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그런 영웅적인 인물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 사도들 대부분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을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아는 전설과는 꽤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찾으려면요, 역사적인 사실과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입니다. 이 오직 성경 원칙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두 종류의 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기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참고 자료,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우리의 유일한 권위의 원천인 정경, 바로 성경 66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나 도마행전 같은 전승이 있는 거죠. 이런 기록들은 물론 중요한 역사적 자료고 전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준이 명확해졌죠? 오직 성경, 이 정경만을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로 삼아서 성경을 직접 기록하지 않은 8명의 사도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도들을 보면요, 흥미롭게도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몇 그룹으로 묶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안드레와 빌립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일종의 소개자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나다나엘과 도마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질문자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질문들이 결국에는 아주 강력한 진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도마의 여정에 보면 이게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들 하지만 그의 솔직한 의심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바로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지극히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셀롯인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죠. 정말 신기한 게 성경은 시몬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단지 그가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하던 정치적 극단주의자였다는 사실만 알려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그룹 안에 그의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었던 세리 마태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흔히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유일한 행적은요, 그냥 묵묵히 예수를 따랐다는 것, 그 조용한 순종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명, 다데오와 마띠아가 남았네요. 다데오는 성경에서 딱 한 번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띠아는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의 배신 이후에 그 빈자리를 채우는 아주 결정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 유다, 빌립 이렇게 같은 이름이 계속 나와서 헷갈릴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사도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른 인물인 것처럼 이름이 같은 주요 인물들을 구분해서 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먼저 딱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극적인 전설들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겠네요. 만약 이 전설들이 성경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교회 전승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바로 사도들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맹렬하게 헌신했다는 그런 믿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많은 전승들 중에서 유독 하나가 다른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아주 흥미로운 외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의 인도 선교 이야기인데요. 3세기 문헌인 도마 행전을 보면 도마가 군다포러스라는 왕의 궁전을 짓기 위해 인도로 갔다고 나와요. 그런데 수세기 동안 이건 그냥 신화, 지어낸 이야기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다포러스 왕이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19세기에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고학자들이 동전과 비문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군다포러스라는 이름이 떡하니 새겨져 있었던 거죠. 이걸 통해 군다포러스 왕이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바로 도마가 인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시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물론 이런 역사적인 발견 정말 흥미롭죠. 하지만 성경이 진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사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전설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사도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막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의 인간적인 약점, 그러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오해했던 모습들을 솔직하게 다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결국 사도들의 진정한 유산은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불확실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증언했던 무엇,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것이죠. 그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것은 그들의 개인사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된 바로 그 확실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알고 나니 우리의 관점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나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듣기 좋은 화려한 영웅담인가? 아니면 정말 비범한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인가 하고 말이죠.